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고난과 질병은 교육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은 어떤 질병이나 아픔, 그러한 질병 그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교육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욥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욥이 이제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이지만, 자, 이제 이 엘리후,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인 이 엘리후가 이제 욥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한 엘리후의 이제 답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특별히 31장의 본문 앞부분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욥이 그의 역경과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랴.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러니까 이 욥이 나는 결코 어떤 거짓된 것과 이제 함께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속임수를 행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과 함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죠.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러니까 결코 그는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계속해서 주장하죠. 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결코 세상에서 욥은 그런 유혹을 받아서 음란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13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어떤 종들의 그 권리를 무시하고, 자, 그런 약한 자, 그 종의 어떤 권리를 무시하면서 그들을 이제 무시하는 삶을 살아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의 의로움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또 1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가난한 자나 또 과부의 눈을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들을 상처 주거나 그들을 아프게 하지, 결코 아프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자, 고아에게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에게나 어떤 가난한 자, 과부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어떤 나쁘거나 그 해로운 것을 결코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 결국 가난한 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의롭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런 욥의 의로움과 정결함, 자, 그가 욥이 이제 내가 이렇게 과부나 또 가난한 자나 고아를 돌보면서 삶을 살았던 것, 자, 그것은 왜 내가 그런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삶을 살았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3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3절에 보면 31장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힘들고 약자인 과부나 고아나
자,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31장 24절과 25절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결코 이 욥은 또한 물질에, 재물에 의지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25절에 보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결코 이 욥은 그런 물질에 의존하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결함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욥의 어떤 정결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엘리후가 이제 욥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아주 화를 내면서 욥의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 스스로가 욥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알아. 욥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욥이 자신을 이제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욥 자신이 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어떤 태도로서 말하고 있는가? 자, 3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욥에게 이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32장 2절에 보면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어떤 정결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제 욥이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욥 자신이 의롭고 정의롭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그가 당하고 있는 욥이 직면해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이 직면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를 이제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그런 욥의 의롭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욥기 33장 1절에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정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욥을 향해서 33장 오늘 본문 33장 첫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래, 욥 네가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운가? 자, 네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자, 그렇게 이제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자신이 이제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라라고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장에는 32장 6절에서 9절로 해서 9절에서 이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32장 6절 이하에서 또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엘리후 자신이 이제 자신의 그 처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소하고, 그러니까 욥보다도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욥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절제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
그 6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하였나. 이제까지는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기 전까지는 엘리후 자신이 욥보다도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래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참았지만, 자 그러나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8절부터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라고 해서 욥이나 다른 친구들 당신들이 나이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다거나 그래서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이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 자신도 이제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 자신도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라고 이제 엘리후의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엘리후는 지금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다른 욥과 다른 두 친구 빌닷과 소발보다 이제 나이가 적다는 것을 32장 6절에서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방금 읽었듯이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32장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2장 9절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자신도 비록 나이가 연소하고 어릴지라도 자기 자신도 그 욥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듣기를 이제 욥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3장 1절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엘리후의 그 자신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에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32장 21절과 22절에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엘리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3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가. 자, 21절에 보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아첨하는 그런 말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자신의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사람 마음에 들도록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자신의 그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정직함으로 자기 자신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33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3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니라. 엘리후는 이제 그 욥이 의롭고 정직하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진실대로 말하는 그런 자신임을 엘리후가 이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보다도 이 엘리후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어떤 권위나 어떤 위험으로도 욥을 앞질 수 없다라고 이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3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와 욥 엘리후 자신과 욥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이다.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저. 그리고 7절에서도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니까 욥에게 그 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권위나 권세나 위험도 없고 똑같은 욥이나 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는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하는 그런 나를 엘리후 자신임을 이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엘리후는 욥보다도 뛰어나거나 월등한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과 동등됨을 이제 밝히면서 그러나 자신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말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엘리후가 하는 그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33장 본문 3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15절 말씀에 의하면 꿈이나 밤의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그리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다시 말해서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의 교만을 마무리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의 귀를 여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 멸망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함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인도하여서 그러하여금 교만함이나 어떤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고난, 역경,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어떤 고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가르치시는 교육적인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들 수심의 징계를 만나니까 어떤 질병을 이제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질병, 그리고 그런 질병이나 또 징계. 자, 19절 하반부에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어떤 고난, 그런 징계,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함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교육의 도구로, 교육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런 것을 깨닫기까지 어떤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어서, 자,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대성물은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나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자,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 회개하여 24절 말씀의 대속물 곧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마침내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6절에서 할 수 있죠.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26절 하반부에 있는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침내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주장은 바로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기가 행한 것 그 어리석게 행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회복함을 얻어서 그가 마침내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후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함이나 하멸에 이르지 않도록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어떤 질병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어떤 질병을 통해서 징계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도록 하게 하여서 또 기도하게 하여서 마침내는 기도함으로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회복해 주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30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질병과 어떤 역경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도록 하게 하며 기도하게 함을 통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에게 엘리야가 주장하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시련들, 역경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교육적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무엇을 인생에 당할 수 있는 질병, 역경, 고난을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욥의 고난과 역경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그리고 교육적인 수단으로 삼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내 인생 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은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26절 하반부에 있듯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되어줌을 통해서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제 찬양하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는 그 욥이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욥을 향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욥이 겪는 그런 질병 어떤 역경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도록 하게 하며 그리고 기도로 인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런 삶으로 아픔과 질병과 역경 징계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육적인 수단이며 도구라는 것을 이 엘리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